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로율라의 성 이냐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아그네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성 강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짧은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게 되어서 이렇게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주제는 기도는 사랑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 대부분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은 하느님의 가장 큰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떤 단어가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기도 생활, 특히 기도라는 것은 두 인격의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나라는 어떤 인격과 그리고 하느님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한 어떤 인격이 서로 정말 자주 그리고 또 홀로 그리고 정말 우정 어린 그리고 사랑 섞이는 그런 어떤 대화, 그런 만남이 바로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신부님께서 소개하셨듯이 저는 맨발 가르멜 수도의 수사 신부입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어떤 이 맨발 가르멜 수도의 대표적인 성인들이 있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즉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맨발 가르멜 수도회를 창립하셨던 그 창립자이신 성녀 데레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어떤 성인 성녀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맨발 가르멜 수도회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그 카리스마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수도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카리스마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카리스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동안 기도는 사랑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정말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그 기도, 보편교회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정말 교회 박사로서 정말 기도의 어떤 그 스승으로서 영성의 대가로서 이렇게 불리는 그 성녀의 그 가르침, 특히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 기도에서 중요한 어떤 덕목들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이탈, 이 겸손의 이 세 가지 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어떤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 여러분들에게 성찰할 수 있는 이 성찰에 대한 어떤 그 거리를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어떤 그 기도 생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지금 현대 사회, 특히 지금
많은 물질주의나 그리고 개인주의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지금 많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는 많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많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이렇게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지에 대한 어떤 많은 어떤 그런 물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거기에서 우리는 그 물음에 정말 충실하게 우리가 대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필요한 어떤 도구가 바로 저는 기도라는 어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참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발판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는 이런 물질 문명의 이 편안함 속에서 지금 초월적인 어떤 가치를 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의미, 신자로서의 어떤 그 영성 생활에 어떤 많은 도전을 받고 있고 이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통한 이 하나님의 체험이야말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가치가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주제를 갖고 기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예수의 성녀 데레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은 이제 낯선 어떤 그런 성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 그 시대, 그리고 그 시대보다 조금 뒤에 이렇게 태어나셨죠. 1515년 이 스페인 아빌라라는 이 스페인 중부에 있는 이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도시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이 아빌라라는 도시는 바로 성인들의 도시로 이렇게 일컬을 만큼 굉장히 많은 그런 스페인에서는 중요한 그런 어떤 도시 중에 한 도시죠. 거기에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1515년 3월 28일 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67세가 되는 1582년에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그 아빌라의 근교에 있는 알바데 또르메스라는 그 수녀원에서 마지막 생을 이렇게 마감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는 개혁된 가르멜 수도입니다. 맨발 가르멜 수도회라는 어떤 그런 수도의 어떤 이름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이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1562년에 이렇게 성 요셉, 아빌라에 있는 성 요셉 수녀원으로 이렇게 시작이 된 어떤 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 개혁된 가르멜 수녀원을 이렇게 창립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7개의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을 했고, 많은 어떤 남자 가르멜 수도원을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창립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했던 성녀였죠. 이 그리스도 교회, 카톨릭 교회에서 이 남자와 여자 수도회를 동시에 창립했던 여성은 거의 극히 드물, 거의 유일무이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저희 맨발 가르멜 수도의 유일한 창립자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어떤 그 생애 동안 많은 어떤 저술을 또 했던 저술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했던 분이셨죠.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던 어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대표적인 어떤 작품 안에서는 완덕의 길, 그리고 영원의 성, 그리고 천주자비의 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 자서전, 그리고 17개의 창립에 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썼던 창립사에 대한 이 4가지의 어떤 중요한 작품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편지들과 많은 소품들을 이렇게 저술한 저술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영성가였고 관상가였고 신비가로서의 어떤 그런 교회,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많이 다녀오셨죠? 그 중에서 로마, 이태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분들도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이태리의 바티칸에, 그리고 바티칸의 베드로 성전, 여러분들이 아마 다녀오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바티칸의 베드로 대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하나의 커다란 성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성상이 바로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어떤 성상이 바로 입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성상이죠. 거기에 커다란 그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어떤 그 성상에 이렇게 예수의 성녀 데레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발 가르멜 수도회의 창립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성의 대가, 영성의 스승, 기도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만큼 보편교회,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결국은 기도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이 보편교회, 교회의 정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평생 이렇게 봉사하셨던 성녀라고 할 수 있겠죠. 짧게 예수의 성녀 데레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말하는 기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그 물음에 우리가 답을 하면서 이 강의를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어떤 그 기도는 첫 번째로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총체적인 삶, 우리의 삶 전체의 회심을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총체적인 삶의 회심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얘기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과 전혀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삶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삶이고 삶은 기도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의 성녀,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많은 어떤 성체조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그냥 구송기도, 로사리오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미사 전례 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어떤 신심들이 한번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는 어떻게 지금 기도 정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느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기도라는 것이 그냥 피상적인 그런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어떤 기도에는 굉장히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을 완전히 투신하는 것, 그리고 철저히 자신을 봉헌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궁극적으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을 향해서 순수한 사랑을 닦아 나가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 하느님의 뜻을 철저히 살고자 하는 그런 일대 결심을 하는 수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어떤 그 기도 생활이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어떤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녀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삶 전체가 하느님께로 향하는 총체적인 회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어떤 그 작품 중에 완덕의 길이라는 어떤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고 아직도 주시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하찮은 것을 당신께 드리기로 결심할 때 통째로 다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못을 구워주는 사람처럼 다시 받을 작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용기를 내어 힘껏 싸워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닥쳐오든지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마치 싸움터에 나간 사람처럼 자기 목숨을 살리려 하지 않고 싸움을 하다 죽지 않으면 다음번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에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느님께 온전히 매달려서 하느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맺도록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기도는 정말 하느님과의 어떤 그 만남 안에서 정말 총체적인 우리의 삶 전체를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회심의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의를 하고 있죠.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 기도는 우리의 어떤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드러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세례를 받은 우리 성사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성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성인 성녀들이 많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죠. 때로는 성성이라는 표현, 완덕의 절정이라는 어떤 표현, 하느님과의 합일, 하느님과의 일치의 어떤 그런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거기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성성을 향한 이 여정, 결국은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느님 합일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성성이라든지 완덕의 길로 이르는 그 길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는 기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친밀한 그리고 완전한 어떤 그 기도의 정상에 이르는 그 길이 바로 성성에 이르는 어떤 길로 이렇게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그 우리가 성성으로 나가는 완덕으로 나가는 하느님과 일치의 삶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결국은 어디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자신의 작품 중에 천주자비의 글, 우리나라에 그 번역된 어떤 그 이름으로는 자서전 천주자비의 글 8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묵상 기도란 자기가 하느님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하느님과 단둘이서 자주 이야기하면서 사귀는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정의 나눔, 사랑의 나눔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은 기도라는 것은 정말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우리 각자가 나누는 우정의 대화, 사랑의 대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느님과의 어떤 그 친밀한 사랑의 나눔, 우정의 나눔은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 바로 기도는 거저주는 선물입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거저주는 선물, 이것은 바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무상성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사람들과의,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소실적에 했던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은 바로 우연한 만남 속에 갑자기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파고들고, 그리고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온 존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이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이었던 그런 특징이죠. 따라서 사랑은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이와 우리가 사랑을 진실하게 이렇게 나눌 때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그 누군가가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또한 나 또한 지극히 자유롭게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따라서 사랑은, 이 정말 진실한 사랑은 우리는 강요할 수 있는, 집착하는 어떤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유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사랑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이 무상성이라는 것, 거저주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의 정말 사랑, 정말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것, 진실한 사랑과 신뢰의 바탕을 둔 그런 하느님과의 우정, 사랑이라면 바로 결국은 하느님께서는 거저주는 이 선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로 다가와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 기도가 정말 진보하면 할수록 바로 이 무상성, 거저주는 이 선물 역시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정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무상으로 정말 건네주고, 사랑하는 너를 무상으로 선물처럼 받게 되듯이 우리는 기도 안에서 정말 하느님을 거저 선물로 받아들이고, 동시에 나를 거저 그분에게 선물로 내어드리는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따라서 기도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어떤 그 작품 완덕의 길에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만 골똘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숱한 추리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창하고 아리송한 명상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을 보고만 있으라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하느님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많은 개념을 끌어내고 성찰하는 것, 그리고 지금 많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크닉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기도, 그리고 거창한 명상이나 숙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도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 망정
기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은 정말 역동적으로 정말 어우러져 들어가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성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슴으로 많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우리 본당 공동체에서 정말 각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정말 헌신하고 정말 하느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 그것을 정말 충실하게 이렇게 이행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이 결국 기도와 이 사랑 실천은 함께 걸어가야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의 삶을 정말 하느님과 정말 아주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 대례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하느님의 주님의 벗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도록 합시다 라고 예수의 성령 대례사는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지금 사랑 가득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고 그런 눈길을 던지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결국은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말없이 우리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좋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것처럼 정말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사랑이자 내가 궁극적으로 늘 바라왔던 정말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성령 대례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바라보도록 초대하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령 대례사의 기도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듯이 두 인격의 만남이라고 했죠. 두 인격의 사랑의 나눔, 우정의 나눔이라고 했습니다. 두 인격에서 결국 나라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나라는 어떤 존재가 결국은 정말 겸손되이 죄스러운 그리고 정말 나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거기에서 정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아인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자아인식이 정말 우리 기도하는 영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만하지 않고 겸손되이 하느님, 내 앞에 계시는 하느님과의 그 사랑의 나눔을 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앞에 계시는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와 단둘이 머무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우리 자신에게 정착이 되고 생활화되고 무르익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과 단둘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두 여인이 서로만의 사랑의 시간을 나누고 또 그래야만 사랑이 깊어가듯이 우리 기도 생활 안에서 하느님과의 우정이 사랑이 커가려면 바로 그분과 주님과 단둘이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고 사랑을 전하고 받는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일정 시간 그분과 더불어 내 삶을 나눠야 합니다.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기쁨이나 희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좌절, 근심, 죄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님과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바로 하루, 한 달, 아니면 1년 이렇게 쌓여갈 때 결국 내 삶은 그분과 함께 어우러지는 구원 역사가 될 것이죠. 그리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결국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그 사랑 어린 그런 눈길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의미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이 기도 생활을 하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3가지 덕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이탈, 그리고 겸손이라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순수한 사랑입니다. 결국은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예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순수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보고 있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노력해도 바로 허사일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 그리고 친지들과의 불화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당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의 형제 자매들과의 제대로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느님 앞에 나아가 제대로 그 사랑에 충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기주의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탈하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결국은 기도 생활과 바로 영적인 진보, 즉 영적인 진보라는 것은 사랑 실천이죠. 그것이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영성 생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진보하려면 바로 형제 자매들, 많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과연 올바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각자는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결국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참된 영적인 우정은 바로 너와 나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바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나와 또 나와 다른 너와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반드시 하나의 어떤 인격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우리는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너와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 신앙 밖에 있는 세속에서
사랑은 바로 오직 너와 나와의 어떤 그 사이에서 배타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신앙 세계, 영적인 어떤 세계에서 바로 그것은 진정한 영적 우정은 바로 너와 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삼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와 또 다른 너와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영적인 우정, 영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랑은, 이 순수한 이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 살뜰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뜨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정말 우리 이웃들을, 형제 자매들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영신적인 사랑, 우리 기도 생활의 가장 또 중요한 어떤 그 덕목이라고 성령께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이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두 번째 덕은 바로 자신이 애착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기도는 하느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내 삶 안에서,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성령 테레사는 이 이탈에 대해서 자신의 작품 완덕의 길에서 초입 부분에 이렇게 충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탈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아주 중요한 자세임을 성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이탈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이것만 철저히 지키는 날엔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무엇이거나 초계같이 여기고 오직 창조주만 모신다면 하느님께서 갖가지 덕을 내리시게 되므로 우리는 날마다 힘껏 일하기만 하면 구태여 많이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남김없이 당신께 통째로 자신을 바치는 행복이 예사로운 복으로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의 성령 테레사가 말하는 이탈은 바로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이든 피조물에게는 우리 자신을 건네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하느님만을 온전히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이탈의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탈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 핵심은 나로부터 이탈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우리 맨발 가르멜 수녀님들은 봉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 봉쇄 안에서 사는 것, 아무리 그 봉쇄 안에서 살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사람 수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세속 가운데서 정말 이런 시끄러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탈하고 자신을 넘어선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 완덕의 길에 확실한 도약대를 마련했다라는 것을 정상에서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만큼 자신으로부터 이탈, 정말 온전히 하느님을 통째로 끌어안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이탈의 덕목의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이 순수한 사랑과 이탈과 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비록 이 겸손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의 성녀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서 이 겸손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과 이탈 모든 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성녀들에서는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내적인 그리고 외적으로 지니라 하신 이 평화를 얻으려면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이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참된 겸손인데, 비록 이 겸손을 나중에 언급했지만 그것은 근본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그런 덕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바로 하느님 빛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보는 것이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인식에 관련된 부분,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느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보는 것이죠. 즉 겸손은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 내 재능,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생명의 근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내 생명을 하느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앞에 나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결국은 하느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항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정말 영적이고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그런 싸움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겸손한 이 사람, 하느님께 항복한 사람은 바로 이미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듣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예수의 성녀들에서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필요한 어떤 덕목들을 우리가 또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 삶의 자리에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질문들을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성녀들에서의 어떤 그 기도 여정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섭리적으로 이끌어주신 구원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 삶의 여정은 바로 하느님과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그 삶 안에서의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의 성녀들에서의 어떤 그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간 우리가 걸어온 삶의 여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고 그분의 섭리를 읽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서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 각자가 응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각자가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결국은 많은 성인 성녀들의 어떤 그 길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많은 어떤 성인 성녀들의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성녀들이 체험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났던 예수의 성녀들에서의 어떤 제시한 그 기도의 여정, 그 기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여정을 반추하는 데는 중요한 어떤 그 지침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그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왔던 이 삶의 환경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안에서, 또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생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성격과 기질 안에서 우리를 이끄셨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고유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나만의 고유한 사랑의 색깔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각자가 정말 나와 또 다른 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고유한 영성을 우리는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기도 여정에서 나온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우정입니다. 사랑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지금 현대적인 어떤 사고방식에서 이 우정이라는 것은 두 존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대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느님과 여러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습니까? 여러분은 하느님을, 주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저 추상적인 진리, 그리고 지성적인 그런 지식으로만 그분을 받아들이고 아주 막연한 관계로 맺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분을 나의 벗으로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분은 유일무이한 우리들에게 유일무이한 사랑입니다. 인생의 우리의 중심인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지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안에 있어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첫 번째 자리에 계신 가장 소중한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이 사순시기,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 짧은 이 영성 강좌를 통해서 정말 기도는 사랑입니다 라는 어떤 그 질문에 우리가 다시금 한번 우리 각자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도, 우리의 삶과 이 기도 여정을 통해서 이 하느님의 빛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를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이 여정 속에서 정말 굽이굽이 배어있는 하느님의 섭리를 읽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보여주신 이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확고한 바탕을 삼고 정말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 영성을 통해서 완덕의 길을 향해서 큰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통째로 바치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느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여러분 자신 모두를 하느님께 새로이 봉헌하시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의 성녀 데레사가 우리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공고를 우리 가슴 깊이 이렇게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고 싶은 사람, 이 기도의 여정, 정말 우리는 성성의 완덕의 길, 하느님과의 합일과 일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기도하는 어떤 영혼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즉 생명의 물을 마시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성녀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부터 길을 시작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주 굳게 다져진 일대 결심이라고. 말하자면 생명수에 닿을 때까지 우리는 무엇이 오든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짓거리든 고생이 아무리 크든 누가 저편에 가닿건 아니면 가다가 죽건 기진맥진이 되어서 세상이 꺼지건 모든 상관하지 말고 줄곧 나아갈 결심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인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어떤 일상으로 돌아갈 때 결국은 기도와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정말 일체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기도라는 어떤 그 도구를 우리는 꼭 우리 삶 안에서 그것을 갖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